감사합니다. 읽은 말씀을 보면 10절을 보면 샤론은 또 아골 골짜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그 정황상 보게 되면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에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지명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이 지명이 우리에게 훈훈함을 더하여 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샤론과 아골 골짜기는 폐허 또 굉장히 험한 그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샤론은 이스라엘과 그 아수르의 그 다메섹의 완충지대로서 폐허처럼 버려져 있는 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를 이렇게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이 지도의 머리 부분 그 끝지적이 끝 그 구역이거든요. 바로 이제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해바다 쪽으로 강이 하나 흐르는데 그것이 두만강입니다. 두만강을 넘어서 이제 그 우리 간도, 중국의 간도와 그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이 연결되어지는 그 지역이 이제 완충지대인데, 이 지역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 지역 이렇게 지금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많이 이제 그 북한이 그쪽에 그 경제개발 특구를 이제 마련하면서 지금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모여드는 땅이 되었는데, 원래 그 땅은 지금부터 한 500년 이상 고려시대 이후부터 조선시대까지 계속해서 무인지대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샤론의 꽃 예수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부르니까 샤론 하니까 우와 이거 되게 좋은 땅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는 샤론이 오늘 본문 속의 배경이 될 때는 굉장히 안 좋고, 지금 현재 2022년을 살고 있는 지금 그 샤론에 가보게 되면 거기는 지금 평야지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장미라든지 꽃 있잖아요. 실제로 꽃 화훼 농사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 그 곳이라는 걸 제 눈으로 이제 직접 보고 왔는데, 본문 속에 있을 때는 완충지대였기 때문에 폐허였어요. 폐허. 그런데 이 폐허 지역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고, 양떼의 우리가 된다. 그러니까 양들이, 수많은 양들이 풀을 뜯고 그 양들이 한가로이 거니는 곳이 되어진다. 좋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렇게 우리가 이게 찬양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아골골짜기가 쉽게 우리에게 좋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는 사실은 요단강과 그 여리고 사이에 있는 엄청난 그 깊은 골짜기들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라 사람이 살거나 이런 지역이 아니에요. 또 출애굽했을 당시에 아간이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덩이, 이 금덩이를 숨겨가지고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는 그 일을 당하잖아요. 그지요? 네. 그때 아간이 이제 죽었던 곳, 아간의 시신이 이제 그 던져놓고 돌무더기를 놓았던 곳, 거기가 아골 골짜기예요. 좋은 곳이에요, 안 좋은 곳이에요? 안 좋은 곳이지요. 그런데 이 아골 골짜기가 소떼들이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비유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딱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게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은 사실은 폐허 같은 아주 험하기로 유명한 그런 아골 골짜기 같은 그런 형태의 지역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말씀하고 있냐면, 구원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도 받지 못했던 이런 외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찾아와서 양떼와 소떼처럼 하나님의 양떼가 되고 하나님의 소떼가 되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그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11절을 보면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가득에 상을 베풀고 그리고 문희에게 섞은 그 술을 가득히 붓는다.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유다 백성들 이리 와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한테 은혜의 샘물 또 은혜의 음식인 이 유다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그리고 너희가 마음껏 너희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많은 그 우상들을 쫓아가서 점치지 않았느냐. 이 문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분배하다라는 뜻인데 실제는 이렇게 점치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우상들에게 분배해주는 이런 그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선택받았던 그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도록 자기 자신이 축복의 통로, 여러분 이 통로가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무슨 물을 먹고 있죠?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평택이라는 동네가 아주 작은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 물을 어디서 먹었냐면 진위천 있지요. 저 위쪽에 용인에서부터 저 남사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 남사 저수지가 있어요. 어비리 저수지라고 하는데 그 저수지에서 여기 그 진위 하북 그쪽으로 쭉 내려오는 천에서 물을 잔뜩 받아서 그걸 정수 처리해서 그 물 가지고도 평택 사람들이 다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더 이상 못 먹으니까 우리도 서울 사람들처럼 저 팔당호에서 한강으로 내려오는 물 있잖아요. 한강물을 그걸 갖다가 팔당호에서 딱 받아서 정수 처리해서 긴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수로를 해 가지고 지금 이 평택 시민들이 그 물을 지금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수로에서 물 수도 배관을 이 배관 막 두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파란색 배관을 이게 했는데 이걸로 이제 막 물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은혜의 원리를 얘기하면 하나님이 팔당 호수와 같아요. 그 정수장에서 물을 정수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려고 누구를 선택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도관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관이 각 가정들 이방인들까지 다 흘러가도록 그 팔당위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5, 60km 되는 아마 100km 될라나요? 그런 거리를 수도관을 길게 그래서 너희들이 계속 은혜만 받아다오. 야, 내 백성 이스라엘아 12지파 그 12지파가 은혜만 받아다오. 근데 12지파에서 나중에 10지파가 떨어져 나가. 우리 싫어요. 우리는 무상 섬길래요. 이러면서 북이스라엘로 떨어져 나가더니 나중에는 이 남쪽 유다 베냐민 둘만 남았는데 여기에서도 베냐민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왜요?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죄를 범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 막 점치러 다니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유다만 남았는데 그 유다도 결국에는 우리는 산당 신앙이 좋아.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관이 멈춰버린 거예요.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화가 나셔서 직접 막 이방인들에게 그 수도관 다 폐기 처분하고 이방인들에게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버리니까 이방인들이 갑자기 샤론, 갑자기 아골 골짜기에 있었던 이 폐허된 백성들이 갑자기 살아나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내가 이루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를 여기에 지금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왔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왔어요. 어디로 오셨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진입하셨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놓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 다 가져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로마로부터 구원을 그리고 세금 면제해 줄 수 있고 부역 다 없도록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 오병이에 빵을 만들어 놓으니까 왕을 삼으려고 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 도망가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없어질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짧습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100년도 못 살고 사람답게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 어린 시절은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고 우리 힘으로 정말 재밌게 살 수 있는 시간은 한 60년, 그리고 나머지는 자라나기 위해서 육신이 자라나기 위해서 부모의 도움받으면서 어린 시절 살아내고 마지막에는 죽기 위해서 또 한 20년이라는 그 세월, 길게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세요. 인생이 짧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 그딴 건 필요 없어. 지금이 중요해. 지금 우리를 구원해.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해봐. 그런데 예수님이 묵묵하게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꼭 이 양처럼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여버려.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을, 구원자를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립니까? 예루살렘에 제사를 지내러 왔던, 오순절날 지내러 왔던 그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이방인들이, 헬라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지, 그러니까 헬라파는, 근데 이방인과 같은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이 아니라 저 샤론보다 더 멀리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은혜를 받아서 지중해 일대의 사람들이 7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담당하고 예루살렘은 쭈그러져 버리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로마서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보면서 마음속에서 시기심이 일어나서 우리도 한번 이제라도 믿어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복이 나한테 머무르는 저수조가 되면 안 돼요. 물을 이빠이 받아서 더 크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막 채워넣으면 안 돼요. 이 복에는 건강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또 지식, 지혜의 복이 다 있습니다. 이것들은 은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내 밥그릇만 키워서 저수조를 어마어마하게 키워서 멈춰놓게 하면 안 되고 이 오히려 통로를 계속 넓게 펼쳐나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 이방인들까지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히시려고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땅끝까지 이르러 이게 복음이 증거되려고 하면 먼저 믿은 사람을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넉넉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수도관이 저 팔당 그 정수장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처음에 나오는 수도관의 크기가 얼마일까요? 서울로도 가야 되고 고양시로도 가야 되고 인천으로도 가야 되고 여러분 부천으로도 가야 되고 수원으로도 가야 되고 용인으로도 가야 되고 이 평택까지 오려면 처음에 시작되는 그 수로 이 배관이 얼마나 클까요? 그죠? 엄청 클 거예요. 그러다가 이 평택까지 옵니다. 이 평택에서 이제 천안까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가끔씩 보면 저 땅을 일본 국도를 파헤치는 걸 여러분 봐요. 일본 국도를 파헤치는 큰 이유는 이 상수관을 묻는 거예요. 근데 옛날 상수관은 뭘로 묻었냐면 세면으로 해가지고 만든 이 상수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 유실률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 스텐하고 철하고 섞인 녹나지 않는 걸로 이걸 배관을 가는데 보니까 옛날에는 이만했었어요. 그런데 막 지금은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요.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러면서 더욱더 이 은혜의 이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크기를, 믿음의 크기를 계속해서 넓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게 좋아, 나도 이제 딴짓을 좀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거 막혀버리고 녹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폐기 처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한 3분에서 4분 정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원은 단회적이거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나 어느 날 교회를 갔어. 그리고 교회를 가서 나 예배 드리고 나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단회적인 사건 맞지요? 일시적인 사건 맞지요?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 맞지요? 그지요? 자, 우리 교회가 참
기적과 능력들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 근자에 믿지 않던 십수년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분이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주 주일날에도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은 교회를 올 뿐이 아니에요. 결혼생활 한 3년, 4년 가까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부인의 속을 썩이고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부인이 우리 교회를 오기 시작하고 너무 남편과의 관계에서 너무 힘들어서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혼 6위까지 가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그래도 은혜를 받고 이렇게 10년 세월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깨달았어.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남편 그렇게 술과 세상에 빠져 있지만 이 남편도 예수 믿으면 새로워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혼할 위기 속마다 당신이 교회만 가면 된다. 교회만 가면 된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교회 가자. 여러분 교회 지난 주일날 왔어요. 와가지고 예배를 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 어려서부터 교회는 이빨만 갈았어요. 지금도 이빨 가는 사람이에요. 목사라면 이빨을 가는데 여러분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친구들의 모임에 가서 야, 나 오늘 은혜 받았다는 소리는 못하고 나 오늘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가 사회적인 역사적인 얘기도 하고 세상 얘기 내가 알아들을 만한 얘기도 해.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얘기하니까 야, 그거 들을 만하다. 그러면서 나 오늘 뭐가 뭔지는 몰라도 나 오늘 해답은 얻은 것 같아. 길이 보이는 것 같아. 제가 주일 설교를요 1부 예배 때 27분을 했어요. 근데 2부 예배 때는 여러분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막 설교가 막 살이 붙더니 43분을 해버렸어요. 어쨌든 간 그분이 은혜 받았다라는 우리 표현식으로는 은혜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고 나 이제 뭔가 보이는 것 같아. 내가 문제 해결에 그 길이 보이는 것 같아. 길이 보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구원은 와가지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구원은 시작되지만 그것이 구원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일시적인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이제 가지가 붙은 거예요. 접붙여진 거예요. 접붙여져서 계속해서 생명의 진액을 경험하고 생명의 진액을 빨아들여서 내 자신을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전 과정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위대한 신학자가 있어요. 세계적인 신학자가 누구냐면 그 이름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김세윤 박사라는 분이 세계의 바울 신학의 거장입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우리 한국교회는 모두 구원파 교리에 빠져 있다. 구원파 교리에 빠져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교리만 강조를 하지, 교리만 계속 그리스도의 초보만을 계속 얘기하지, 그 안에서 생명의 진액을 빨아들여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변화되어지고 열매 맺는 그 삶을 안 살고 가지를 붙였다 뗐다, 가지를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자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김세윤 박사님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터를 닦았어요. 그리고 건축 재료를 계속 사왔어요. 그리고 완전하게 건축 재료를 가져왔어요. 그럼 이제 뭐를 해야죠? 건축해야죠. 그죠? 근데 건축은 안 하고 건축 재료만 자꾸 모으는 거예요. 기도의 재료 모으고 전도의 재료 모으고 다 모여놓기만 하고 집을 안 짓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져야죠? 집을 졌으면 어떻게 해야죠? 집을 왜 져요? 팔아먹으려고도 짓지만 집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살려고. 여러분 결혼 왜 해요? 결혼식 멋들어지게 한번 결혼식 멋들어지게 하려고. 야,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야. 한번 멋들어지게 결혼식 하려고 해? 아니요. 결혼해서 너와 내가 남이었는데 이제부터 하나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오늘부터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요? 천국범 하나 들어놓으려고. 이게 구원파요. 그리고 나서 계속 나 그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오늘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봐요. 교리적으로 다시 한번 구원을 확인하고 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믿는 건 그건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길이 보이는 것 같아. 사실로서 내 머리로 딱 인지를 딱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저 사람 좋은 것 같아. 저 김경준 권사님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저 박미혁 권사님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그때부터 좋은 것 같아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년 후에도 저 사람 좋은 것 같아가 아니라 저 사람이 좋은지 안 좋은지 같이 경험을 하면서 세월의 아픔도 고통도 지나면서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네.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도 좋은 사람이네. 우리는 하나네. 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었구나. 고마워라. 땡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 죽음이 내 속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 육신의 것은 자꾸 버리고 하늘의 것들로 채워지고 신령한 것들로 채워지고 영원한 것들로 누리고 할렐루야. 이 삶을 살아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죠. 맨날 교회 와서 붙였다가 저기 나갈 때는 뛰어. 그리고 통로를 안 해. 그리고 다시 올 때 붙여. 그리고 나가서는 뛰어. 그러니까 맨날 통로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통로가 이만했어. 지금 보니까 녹이 시꺼멓게 쓸었어. 왜? 물이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이러니까. 그런 사람 많지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은혜 받으려면 계속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끝났다 그러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제가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여러분에게 늘 하는 것 또 제 기도 제목 중에 내가 녹슬어서 삐걱거리지 않게 해달라고. 나이가 먹어가지고 목사님들이 젊은 날은 헌신하다가 나이 조금 먹으면 다들 녹슬어서 탐욕에 막 녹이 슬어가지고 성도들하고 삐걱거리고 권사님들도 처음에는 잘하다가 좀 지나면 막 다 막 먹이 쪼는 것처럼 막 그냥 남에 가가지고 대가리 쫓는 거예요. 머리는 왜 그 모양하고 왔냐, 옷은 왜 그 따위로 입고 왔냐 이러면서 쪼아대.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안 하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상처받지요. 그죠? 이해하셨지요?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따뜻하고 너그럽고 넉넉한 사람이 되어지십시다. 오늘도 승리하기를 구원의 은혜에서 진액을 빨아들여서 더 자라나고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